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법화경 사경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경하면 그냥 경전 베껴 쓰는 거, 마음 수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이게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왜 그 많고 많은 경전 중에 하필 법화경이었을까? 이런 질문도 있고요. 또 왜 금으로 썼는지, 어떤 사경에는 왜 이름조차 없는지. 자,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보죠. 먼저 전문가님, 이 사경이라는 행위 자체가요,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불교 초기에는 부처님 말씀은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이 원칙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씀이 혹시 희미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돌이나 나무 아니면 비단 같은 데다가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기록의 시작이었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이런 필사가 있었고요. 신라 때는 아예 사경을 전담하는 관청까지 있었어요. 관청까지요?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개인 수행 차원을 넘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든 후대에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책임감 같은 게 담겨 있었던 거죠. 그 삼국유사 보면 불타버린 경전 끌어안고 막 울부짖다가 다시 사경에 힘썼다는 이름 없는 스님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 기록 보존 이상이네요.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많고 많은 경전 중에서 왜 유독 법화경 사경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여기에 뭔가 핵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법화경의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선언.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거든요. 그 메시지요? 네. 왕족이든 농민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심지어 죄인까지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였으니까요. 이 보편적인 구원의 약속이 특히 신분이나 성별 때문에 공식적인 수행의 길이 좀 막혀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희망을 준 거죠. 글자 아는 것 자체가 귀했던 시절인데 그 어려운 한자를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는 행위 자체가 뭐랄까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내 삶으로 직접 실천하는 그런 고백과 같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와, 듣고 보니 사경이 그냥 글씨 쓰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희망을 새기는 행위였군요. 정말 다르네요. 그럼 그런 간절함이 혹시 그 화려하다는 금리사경 있잖아요. 그거랑도 연결이 될까요? 자료 보니까 단순한 부회과시는 아니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 금리사경 특히 고려시대에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금가루를 악교 같은 것에 개어서 검거나 혹은 짙푸른 감색 비단, 종이에 쓰는 방식이에요. 금으로 쓰는 거군요. 네. 이게 단순히 멋있다 이걸 넘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영원 불변함 이걸 상징했던 거죠. 생각해보면 먹으로 쓴 글씨는 시간이 지나면 바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금은 천년이 지나도 그 빛이 잃지 않으니까요. 경전 자체를 부처님의 몸, 그러니까 법신사리처럼 아주 신성하게 여겼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법신사리 신앙, 영원함을 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왕실에서는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며 만들고 또 민간에서는 각자 자기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금으로 사경을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화려함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고자 했던 깊은 신심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봐도 그 반짝이는 금 글씨를 보면 뭔가 그 염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원히 빛나는 藤처럼 염원도 영원하기를 바랐던 마음. 와, 닿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수행의 길에서 좀 소외되었던 여성들이나 또 이름 없는 분들의 사경에는 더 좀 애틋한 사연들이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출가하거나 수행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았던 여성들에게는요, 이 사경이 거의 유일하게 허락된 중요한 신앙 활동이자 수행 통로였어요. 유일한 통로. 네. 단순히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복을 비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역사 기록에는 왕족이나 권력자들 이름은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억압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분들이 남긴 사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글씨는 좀 삐뚤삐뚤할 수 있고 먹이 번진 자국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정말 가뭄 때 풍년을 기원하고 아픈 가족이 낫기를 빌고 때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절망 속에서 어떻게든 희망을 찾으려 했던 그분들의 삶과 기도가 정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이름은 지워졌어도. 네, 이름은 지워졌지만 그 간절한 만큼은 글씨로 남아서 저희에게 말을 거는 거죠. 아, 이름 없는 분들의 삶의 흔적이 경전 속에 그대로 새겨진 셈이네요. 먹먹해집니다. 혹시 그 사경을 하다가 뭔가 좀 신비한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전통이 현대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사경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때때로 정말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바로 곁에 함께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거나 그 복잡했던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는 평온함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져요. 아, 정말요? 네. 이게 법화경에서 특히 강조하는 그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는 관세음 보살 신앙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요. 또 각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부처님의 지혜, 이걸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가르침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깊은 몰입의 경험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현대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경을 하세요. 아픈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먼저 떠나간 누군가를 그리면서 또 말 못할 간절한 바람 같은 걸 담아서 조용히 글자를 새기시는 거죠. 이게 뭐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로 심지어는 디지털 방식으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디지털 사경도요? 네, 불교의 중요한 5가지 수행법, 오종법사라고 하는데요.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벽겨 쓰는 것. 이 중에 하나로서 여전히 중요한 수행인 거죠. 때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경한 경전을 모아서 봉안하는 의식을 통해서 공동체 염원을 다지기도 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그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진정성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듣고 보니 사경이라는 게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간절한 기도였고 또 역사의 기록이었고 때로는 어떤 조용한 저항이기도 했고 변치 않는 희망의 증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화려한 금빛 사경이든 아니면 이름 없이 남겨진 먹글씨든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화면에 한자 한자 입력하는 행위라 할지라도요. 그 행위에 담긴 마음의 무게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글씨에는 쓰는 사람의 삶이 스며들고 그 간절함은 이미 법,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무언가를 새긴다면 어떤 마음, 어떤 소망을 담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